이 시간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문복음화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제목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두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는 길가밭, 그리고 19절에는 가시떨기밭. 자,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단이 와서 즉시 가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죠.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면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저도 보면은 성경을 보거나 혹은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졸리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느냐는 거죠. 하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못 듣게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 우리 렘너트들이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근데 그 렘너트 중에 한두 명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도 보면은 말씀이 듣느냐 안 듣느냐 보면 알거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일부러 이쪽으로 보면서 저쪽에 있는 분이 지금 안 듣고 있구나 하고 제가 일부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리고 그 좋은 땅에 씨가 제대로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 가시떨기의 비유인데 이 지금 씨가 땅에 들어서 가지고 조금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건데 이 지금 가시떨기가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 안 자란다.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이런저런 기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말씀 못 듣게 한다.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걸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질서. 이 무질서가 1장 3절에 보면은 완전히 질서로 잡힙니다. 빛이 있어라. 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로 세상에 있었지만은 말씀이 빛으로 전거됐을 때 완전히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완전 비정상입니다. 비정상되어졌을 때에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정상.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있잖아요. 말씀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 안타깝게도 그 전문가인 베드로가 자기 완전히 현장인데 거기에서 암만 고기를 잡아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일 때는 이 경제도 빈 경제, 지갑도 빈 지갑,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도무지 자기 생각으로는 저기에는 고기가 안 잡힐 건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안 잡힐 건데 생각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빈 경제, 빈 지갑, 빈 배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특히 말씀 못 듣게 한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요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요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론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목이 뭐냐? 3절대 비밀의 사람 루디아. 3절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게 돼 있고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3절대 비밀의 사람 루디아.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3절대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확실하게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2019년도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절대 제자에 들어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짓기도 전에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구별했다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 따로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 절대 제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너를 콕콕 집어가지고 지명했다. 절대 제자. 여러분들이 지명해갖고 뽑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맞아요. 나는 도무지 제자고 거리가 먼데요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나는 제자다. 왜 절대 제자냐?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138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138 하니까 아직까지도 138이 뭐지? 라고 하는 사람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138 하면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이 땅에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다. 자, 절대 제자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 비밀 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 속에서. 이래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절대 제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요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려졌고 여기에 조금만 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제자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조금 더 들어가렵니다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신다. 절대 비밀, 절대 제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절대 현장. 내 있는 현장은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절대 현장이다. 만약 안전하면은 이 현장은 12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멸망받을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쟁이가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줘서 돈을 벌어갖고 주인에게 덕을 주는 사람. 알고 보니까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절대 현장.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시스템. 하나님은 이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계속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도팀들이 웅동에 성흥사를 비롯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먼저는 우리 지역에 가장 오래된 고찰 성흥사에 가서 흑암을 결박시켰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혹시나 절대 시스템이 어디 있을까 하고 쭉 찾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양로원, 할머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장소, 따뜻한 보일러 켜놓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계셨어요. 수두룩빽빽해요. 아마 저 경상도 사람 아닌 사람들은 수두룩빽빽이 무슨 말이지?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다가 무슨 말이야? 꽉 찼다. 도무지 무슨 말인가 모르죠. 많은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다 거기에 집중하고 10원짜리 까먹기. 자, 제가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같이 가가지고 저는 두동 입구에 있는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 있더라고요. 예, 거기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급히 온다고 그냥 왔는데 다음에 올 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혹시 술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어요 하면서 주면 먹지 이래요. 아마 먹을 거예요. 제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혹시나 그 장소가 절대 시스템일 수 있다. 왜? 할머니들이 맨날 모이는 장소. 옆에는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 할머니들만. 조금 내려오니까 찻집에 있습니다. 찻집에서 그냥 차 한잔하면서 보니까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요 웅동보고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차만 마시고 왔지만은 다음에 가거든 차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저 사람이 절대 시스템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는 눈을 밝혀야 됩니다. 지속해서 현장 살릴 그런 절대 시스템. 내려오면서 언성 어린이집. 저게 우리 아들이 그냥 공익요원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저곳에 뭔 계획이 있을 줄 모른다. 저기에 원장이 교회 집사라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중요한 시스템일 수 있다. 일단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냥 생각만 하고 하나님 저기에 시스템이 맞다라는 복음 전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업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현장이 절대 시스템으로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절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은 잘 인도를 받는 겁니다. 2019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지금 이걸 목표로 삼고 표로 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인도를 받으면 되죠. 자, 오늘 그 중에 오늘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오늘 루디아가 만나지죠. 자, 이 절대 제자인 루디아, 이 루디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루디아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어떻게 예배한 사람입니까? 보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혹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전거되어야 됩니다 라는 계획 속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은 절대 제자의 만남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만남을 주십시오 했을 때 만났습니다. 루디아.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일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그러면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자색 옷감 장사하니까 뭐 옷 파는 사람, 옷감 파는 사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색이란 말이 왜 자색이란 말을 넣었을까? 400년을 쓴 누가가 자색이라는 옷감 색깔을 넣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자색 옷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옷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누구냐? 귀족이나 혹은 왕족들이 써요. 그 말은 이 루디아가 그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루디아가 그냥이 제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바울을 처음 만나잖아요. 바울을 처음 만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와라. 외간 남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지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지금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같으면 저기 미쳤지. 누구도 모르는 저 사람을 어떻게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하냐. 저기야 뭐 남자 꼬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루디아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도자였고 저 전도자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내가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실한 거죠. 뭐냐? 절대 제자.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라고 예비된 한 여자, 산업인 루디아. 우리는 이런 루디아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찾으면 끝나죠. 한 지역에 예비된 루디아를 찾아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찾아라. 여러분들은 찾으십시오. 내 집 옆에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현장에 다니다가
601호 벨 띵동 눌렸습니다. 외국인 여자분 한 분이 고려인이죠. 여자분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운동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듣고 잽싸게 예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집이 누추하니까 들어오라는 소리를 못하고 밖으로 자기 갖고 있는 노트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막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 자기 노트에다 구원의 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쓰면서 말씀 묵상하고 계속 그걸 읊조리고 있는 거죠. 그 만나가지고 교회로 연결돼서 예배하고 또 우리 합숙훈련 보내고 이래갖고 이분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뒤로는 좀 연락이 안 돼요. 뭐 사정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려면은 요런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준비된 사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찾아라. 모르니까 뭐 해야 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보면 알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제자가 예배되어 있다. 그리고 절대 현장 빌립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면 현장도 절대 현장이지만은 루디아가 살고 있는 이 절대 현장 빌립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다.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면서 이 지금 마게도냐의 처성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고 마게도냐의 지역 처성이란 말은 마게도냐는 저 유럽 쪽이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이 지금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아울러서 전 유럽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첫발을 내딜 수 있는 지역이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지역에서 딱 깃발을 꽂고 허감 문화를 쫙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로마를 살리고 유럽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금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지금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 점치는 귀신들로 막 발작을 하잖아. 거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요 사람이 나중에 루디아와 함께, 그리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간수 맞는 사람들이 루디아와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의 루디아가 준비된 만큼 우리는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찾아 세웠다. 이러면서 우리는 절대 시스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루디아 중심으로 이 집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집에 왔고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들이 이 집에 왔고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다락방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집을 교회로 하자. 이래가지고 절대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센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참 고맙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절대 비밀을 가진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겸 세 번째, 현장에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뭘요? 루디아를 준비해놨다. 찾아라. 누가 루디아인지 모르겠지만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분명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해놨다.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찾아라고 하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주의 말씀을 전해보면 되죠. 아, 요 사람한테 전하면 되겠구나. 요 사람한테 해보면 되겠구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게요 라고 하는, 내 집에 좀 들어와세요 하는 요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혹시 누군지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가족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있는 현장 속에 늘 만나는 사람, 지인도 필요하겠지만 내 현장 속에 늘 부딪히는 사람, 우리는 그 부딪히는 사람을 그냥 스쳐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정말로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절대 제자로 예비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루디아 찾고 절대 연장 속에서 복음운동하면서 절대 시스템을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뭘로 하고 있냐? 기도로서 먼저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계속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깊은 기도가 무슨 말이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진짜 말씀 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걸 3번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기도의 시간. 나는 너무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1시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특별히 이번 구정 때에 분명히 지역에는 흑암이 계속 역사하거든요.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흑암을 결박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현장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축복을 주십시오.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3절대 비밀을 가진 루디아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있는 인장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살려라고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로서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한 주간 붙들리게 하시옵고 특별히 구정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